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만 해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죠. 그리고 아볼로는 곧이어 아가야, 곧 고린도 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교회로 연결이 되어지는 이런 만남의 역사. 그래서 교회는 건물 중심이라기보다 사람 중심, 사람이 세워지고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가 있고, 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이 만남이라고 하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우리 권사님 나오셨네. 기도 시간에 안 계신 거죠? 아까?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만남은 뭐니 해도 우리 예수님 만난 것.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떤 만남일까요? 애인 만난 거. 그렇죠? 그래서 애인이라 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하는 또 동역자들, 이게 모두가 다 애인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에도 또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됐나요? 누군가 인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만남,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을 때,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침 받고 어느 분에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중심으로 한 만남. 이렇게 이런 만남들이 모두 소중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만나요. 만나는데 당시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여성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우리 28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요, 18장 서두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름의 순서가 바뀐 것은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침을 받고 아굴라도 열심히 믿었지만 브리스길라의 열심이 더 열심히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 남성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 일할 때 보면 남성들도 몫을 감당하시지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몫을 감당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 2절 말씀 보면 죄송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전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 유대인이고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리고 또 언변이 좋았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여러분 저 소록도에 과거에 가보면 거기 나환자들 있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아예 성경을 통째로 암송을 했다 그래요. 사실이에요. 마치 그처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플러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랬죠. 어디서 배웠을까? 여기서 주의 도라는 말 또는 하나님의 도, 이런 말들은 다 복음을 뜻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누구에게 주의 도를 배웠을까? 우리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라인이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 수련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그러세요.
제가 그때 임시로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최 전도사님은 누구한테 신앙을 배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배웠고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신앙은 반드시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배워서 오늘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에게 배웠고 또 그 사도들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굴 속에서 혼자 성경 보다가 믿음이 덜컥 생기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신앙을 배워서 오늘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신앙을 배웠습니까? 물론 성도 교회에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배우셨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은사로 삼고 있는 믿음의 선생님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여하튼지 간에 믿으면 계통이 있다는 거.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볼로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주의 도를.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지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다시 보세요.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의 어떤 것을요? 관한 것은. 예수에 관한 건 소용없어요, 사실은. 예수를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무엇만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던 배움, 지식의 수준은 당시에 군데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할 때 19장 사도행전 19장 2절과 3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거예요. 예수의 세례는 몰라요. 아볼로는 요한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수준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옥중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 맞으세요? 우리가 다른 분 기다릴까요?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었어요. 세례 요한 안에도 메시아를 기다릴 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슴에 심겨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지금 그의 말씀의 수준, 말씀의 지식이 거기까지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할 때,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는데, 세례 요한은 여러분 구약의 인물일까요? 신약의 인물일까요? 구약의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은 신약 시대에 태어났지만 그의 사상이 구약 사상인 거예요. 아직 그는 선지자의 반열에 서 있어요. 아볼로는요, 그의 신앙은 예수님 오신 시간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아볼로의 신앙은 기원 전의 신앙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느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기원 전 신앙의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원 전 신앙과 기원 후의 신앙은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기원 전의 신앙은 뭐냐면 아직 주님이 오셔야 돼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제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또 받아야 되고, 이 기원전 신앙이에요. 아직도 심지어는 구원을 더 받아야 돼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주님이 다시 한번 오셔야 되고 주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신앙의 관점, 이게 기원 전 신앙이에요. 그럼 기원 후의 신앙은요, 임의의 신앙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구원 물론 받았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여러분 능력 받았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건 대답을 듣고 지나가야 돼요. 능력 받았습니까? 아니, 나 무슨 능력을 받아요. 제가 나 40일 금식 기도도 안 하고 철야도 매일 안 하는데 무슨 능력을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았어요. 기원 전신앙은요 늘 불안해요. 왜? 부족해요. 아직도. 여러분 기도 생활이 만족하십니까? 기도 생활이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헌금이 부족하지 않아요? 뭔가를 막 더 드려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기원전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부족함이 없어요.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능력 당연히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꺼내서 쓰면 돼요. 꺼내서 쓰면. 이럴 때는 이런 표현 한번 하면 돼요. 믿습니까? 예전에 제 설교 배울 때 우리 목사님한테 엄청 혼나서 믿습니까? 한 번 했다가 옛날에 하던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어디 있습니까? 건강도 내 안에 있어요. 문제 해결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요. 이게 기원 후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견지해야 돼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볼로는 기원 전 신앙.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 가르치니 아볼로가 그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사람을 바꿔요. 변화시켜요. 복음을 들으면 듣는 그 순간 바뀌어요. 예수의 세례를 알 때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의 세례는 뭐예요? 세례가 어떤 겁니까? 사실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속에 잠갔다가 꺼내잖아요. 물속에 잠글 때 내 옛사람이 죽고 꺼낼 때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잠기죠. 그 전에는 어땠어요?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나병 환자니까요. 그리고 더럽고 진물이 찌걱찌걱 나고 냄새가 날 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였단 말이에요. 옛것 옛사람이에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실존. 그러나 그런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나올 때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여지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지적하고 인도하는 역사까지입니다. 물로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이게 같은 의미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 너무 많이 듣고 어떻게 보면 식상하게 들리는 복음일지 모르지만 이게 능력이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제 학창 시절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도대체 이거 여러분 좀 누가 저한테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 냄새나는 이 육신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니까 최 목사 참 안 씻어가지고 냄새 많이 났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요, 영적인 얘기예요. 제 존재 자체가 냄새예요. 존재 자체가. 울어도 안 되지, 힘써도 안 되지, 애써도 안 되지. 꿈속에서도 그 고민인 거예요. 그러나 간단하게 찬송가에 나오네, 그걸 몰랐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게 못하고. 그러나 후렴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누구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그거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나만처럼 냄새나는 너는 죽었어. 그리고 너는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 재활용이 아니고요, 새 창조예요. 예수 안에 저는 몰랐어요. 이미 새 것이 되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은요, 냄새나는 나 환자의 그런 나만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 안에 이미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된 역사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주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보세요. 뭘요? 바울이 이 내용을 기가 막히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표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가 못 박혔죠. 바울은 말해요. 못 박힌 동사의 주어는 바울이에요. 내가 못 박힌 거예요. 죽었어요. 여러분 거기 누가 못 박혔어요? 여러분이 못 박혀 있어요. 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문장의 문법은요, 지금도 십자가를 보니 거기에 내가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과거에 어느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는데 지금도 십자가를 보니 거기 생생하게 최 목사가 못 박혀 있네요. 죽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늘 가서 확인하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거기 누가 못 박혀 있는지. 예수님만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내가 못 박혀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들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난 약하다. 난 몸이 약해. 그리고 나는 몸이 병들었어. 굉장히 오래된 병이야. 그리고 나는 가난해. 그리고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안 돼. 그 외에 기타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다 거절하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지지난주인가지 어떤 청년하고 상담을 했어요. 저한테 좀 만나달라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시는데 굉장히 건실하고 실력 있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청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많이 좀 몸도 쇠약해 보이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소화기관이 약해요. 그래서 뭘 많이 못 먹는데요. 그래서 그날 차도 마시는 건 커피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이게 뜨뜻한 무슨 차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마시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도와달래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요, 형제님 말부터 고치세요.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쇠약하다고 말하지 말아요. 당신은 쇠약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말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주가 내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다. 내 옛사람은 끝났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때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금방 됩니까? 금방 되면 다 그렇게 하게요. 금방 안 되거든요.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몸에 고질적인 병 있으세요?
동의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해결 안 되는 어떤 문제 있습니까? 오늘 최 목사 설교 왜 저래 약간 기복적인 것 같아? 기복적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누리는 복이 뭐예요? 혜택이 뭡니까? 맨날 지긋지긋한 예배 나가서 예배 마지못해 참석하고, 예? 남들 하니까 헌금 드리고 교회 나가야 되고, 종교 생활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옛사람이 이미 끝났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게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믿음을 여러분 사용할 줄 아세요. 좀 이제는요. 같이. 당장 안 돼요. 당장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 해결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믿고 주장해도 내 몸의 병이 금방 떠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주장하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주장하고 믿고 나가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 말씀이 여러분 삶의 검이 되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소화기관이 안 돼요? 믿고 나가세요. 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부른 찬양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하여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이 찬양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컨디션 안 좋고 몸 아플 때 뭐 하는 거야 지금?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여러분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안 되지 않아요. 돼요. 느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루터가 말했어요. 내가 예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신앙. 믿으세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나에게는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과 나에게는 모든 연약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믿고 주장하면서 여러분 힘있게 일어서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요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럼 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의 원래 모습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돼요. 비로소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뭘 넣어요? 생기. 하나님이 그 생명의 기운으로 인간 속에 사시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지만 그 본질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지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나는 없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이루어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된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나는 없어지고 온데간데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사는 사람, 그게 진짜 삶이고 그게 진짜 존재예요. 이게 이미 됐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옛사람 죽고 새로운 존재로 창조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역사가 또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통달했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사역이 지지부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정확하게 복음, 예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성령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고 그의 능력의 강도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마지막 절에 힘있게 바뀌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한 유익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세요? 혹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을 겨냥하고요? 교회를 겨냥하고. 아볼로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27절 보세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뭘 주니? 유익을 주니. 아가야는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고 지금은 그 교회의 사역자가 공석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볼로에게 정확한 복음의 지식을 얻게 하시고 그의 삶이 능력 있게 하시고 그의 삶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지식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그 복음 안에 우리로 강하게 하셨는가?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일꾼 삼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들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에 붙들려 주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제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이 선포되는 현장이에요. 우리는 그 내용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번 뭐죠?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뭐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enjoy. 영어로 실제로 하나님을 즐기세요. 누리세요. 기뻐하세요. 주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 여러분들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굴에 항상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확 이렇게 밝아졌으면 더 좋겠어요. 더. 어떤 장로님 그러세요. 우리 예배 전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티타임도 갖고 서로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이런 분위기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좋아요. 얼마든지 좋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 밝은 교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 곱씹지 말고요. 지나간 것은요.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들 즐거운 신앙생활하고 기뻐하고 내가 믿음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안에 충만해야 여러분 전도가 되고 그 교회 분위기가 밝아지고
교회가 성장하겠죠? 이런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아볼로처럼 통달하는 수준이 아니고 정확하게 도를 깨달아 알며 그 도를 부여잡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